네, 저는 날마다 밝아지는 목사, 네, 임대선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이 이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도 많이 해주시고, 휴문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면 점점 밝아지시고 계시다고 너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나는 좀 밝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새로운 신임 사역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신임 사역자님들을 보면서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어두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 말씀이 좀 안 들리시겠구나, 양육을 좀 받으셔야겠구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인터뷰를 못 하는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얼굴이 좀 밝아졌다고 교만한 저에게 아직도 어둡다고 양육해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또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액자로도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말씀 카드로도 만들고 집 가게에다가도 막 달아놓고 왜 이렇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할까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는 뭔가 말씀이 부담이 없어서,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흉년의 사건이 올 것이다, 내 죄를 봐야 한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으시죠?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 시편 23편 말씀은 부담이 없는 것 같은, 두 번째로는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은 말씀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뭔가 물질적으로 막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뭔가 물질적으로 막 복을 받고 막 넘칠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말씀 때문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뭔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편안하고, 막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고 하고, 막 풀을 뜯어 먹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만 보면 마음이 막 힐링이 되고 막 캠핑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런 마음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니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안심이 되시죠? 네, 오늘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첫째로 나의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어진 이 시편 23편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던, 또 목동이었던 이 다윗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양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좀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우리의 모습도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정말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띵크트립을 갔다 와가지고 그 띵크트립 사역을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께서 몽골 사람들이 전통으로 양을 잡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또 잠잠하게 있는, 이게 또 양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몽골 현지인 분께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바닥에 뒤집어 놓고 다리를 이렇게 딱 잡고 이 양의 명치 쪽에다가 칼로 한 5cm 정도를 싹 이렇게 구멍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손으로 그 5cm 되는 구멍에 손을 딱 넣고 그다음에 뱃속에 손을 이렇게 하시더니 거기서 동맥을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이 가만히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축 늘어지면서 그렇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양을 잡고 가죽까지 이렇게 벗겨서 손질을 하더라고요. 저희 몽골 팀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자 팀원들께서도, 자매들도 막 하면서 막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허르헉이라는 몽골 전통 그 양고기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시던 자매님들이 막 손으로 양고기를 막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양은 또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시력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근시라고 합니다. 양이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양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양이 막 저 멀리 있는 풀을 보면서 저기 멀리 풀이 있구나, 자 먹으러 가자. 양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또 그렇지만 또 고집도 엄청 세다고 합니다. 세상 욕심도 많고 미련하기도 해서 또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또 저와 우리의 모습이 또 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처럼 양은 성경에서 목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비유하여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이셔야만 되고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만 봐도, 저와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가 또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나 SNS, TV 같은 것이 또 우리의 목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튜브와 TV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큐티와 목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유튜브와 TV를 시청할 것은 스마트폰이 항상 나와 함께함이라. 리모컨과 스마트폰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튜브와 TV가 내 가족의 목전에서 내게 게으름의 상을 베푸시고 인본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영혼이 부패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방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곁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는 우리들 교회 채널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와 TV만 또 우리의 목자이겠습니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로얄층으로 인도하시며 강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성형외과 의사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수술대에 누이시며 높은 콧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버타운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안락한 곳에 누이시며 품이 있는 죽음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식과 도박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컴퓨터 앞에 누이시며 대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재밌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는 정말 가져도 또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많은데도 또 날마다 부족함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부족함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안 주신 것도 아닌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 주신 것이 많은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두려움과 배고픔이 있을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있을 때에 이렇게 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quiet water라고 나옵니다. 조용한 물이라는 거죠. 양은 또 겁이 많아가지고 막 계곡에서 흐르는 물, 막 이렇게 세게 흐르는 물은, 너무 빠르게 흐르는 물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이나 또 아침 이슬이나
또 목자들이 흐르는 물의 상류를 돌로 막아서 물을 잔잔하게 했을 때에 또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처럼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목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는 목자는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지금 소생이 필요한 매우 위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양은 또 다리가 짧고 시야가 또 넓지 않아서 발을 헛디디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자주 뒤집어지는데, 그런데 이 뒤집어진 양을 목자가 발견하지 않으면 양은 그냥 뒤집어진 상태로 계속 발버둥되다가 위에서 가스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사지가 점점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목숨을 잃고 또 맹수의 공격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더 힘든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또 사망의 골짜기로도 다니게 됩니다. 또 일부러 이런 사망의 골짜기로 또 힘든 그런 골짜기로 이끈다고 하는데, 몽골같이 막 푸르른 초장이 쫙 넓혀져 있는 그런 곳이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 계곡이 많고 또 황량하고 또 험악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험악하고 힘든 이런 골짜기 같은 곳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고 잘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이렇게 양질 좋은 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더 좋은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렇게 때려서라도 또 긴장시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속으로 아마 이런 목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편한 길로 좀 가지. 왜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 우리를 때리는 거야? 우리 목자 맞아?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양은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한 7년 정도 됐을 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분과 또 성도님들 몇 분이랑 다단계를 몰래 하셨어요. 그게 3년 만에 들통나게 되고 또 그 남자 집사님과의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면서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3년간 별거를 하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교회 건물도 죄송합니다.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시고 저와 남동생도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결과가 어머니가 외도를 하시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교회가 망하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뭐 기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빈털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정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냐며 또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냐며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주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 목회는 왜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뺏어가시냐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해석되지 않는 고난으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저를 소생시키시고 또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또 그런 어두운 계곡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게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더 많은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해주셔서 그 별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라는 것이 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에서 더 귀한 생명의 풀을 먹이시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때리시려고, 우리를 아프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느끼십니까? 지금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주변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상을 차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만 신경 쓰면서 원수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식탁에서 이 교제, 또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 차려주시고는 이 원어로 미완료 시제인데 이 말은 차려줬다 딱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신다라는 이 말은 이 양들은 이 코에 점막이 이렇게 찐덕찐덕한 점막에 이 코파리 이런 회충들이 거기다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 알이 부화되어서 이 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뇌신경을 건드리고 이 양이 이제 괴로우니까 막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상류랑 섞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들을 들으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이 다윗이 양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내 잔이 흘러서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이유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눠주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계속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겠다고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은 이 양 무리 전체를 돌봅니다. 양 한 마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 목동은.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의 목자, 그가 나를 위해, 내 머리 위에, 내게, 나에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무리가 아닌 이 개인을 살피시고 또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또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이 목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그 한 사람,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넘치도록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부족함만 채우려고 하는 저희를 주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런 양 같은 저희를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임 초원지기인 느부갓 한살 이찬희 집사입니다. 느부갓 4살도 아니고 느부갓 1살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배우자가 1살, 부모가 1살, 자녀가 1살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참고 살았다고 이렇게 믿었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 배우자가 나를 배우자 1살, 내 자녀들이 저를 부모가 1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주고 참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를 참고 기다려주고 살아준 아내와 자녀 그리고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2021년 9월 17일 담임 목사님 큐티 노트를 참조하여 묵상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게 부족함 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나의 부족과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니 본인은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다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 죽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이기적이고 방어력 제로이고 죽을 때는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 같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세워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내 생각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회사원이신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이신 어머니 사이에 이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실 정도로 자식 우상과 학벌 우상이 남다르셨습니다. 어머님은 매주 토요일이면 시골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저희들을 보살피러 올라오셨고 주일 저녁에는 다음 날 학교 출근 때문에 야간 열차를 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혼자서 지내야 하는 외로움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또 시골에서 왔다는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원도 없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수학책을 공부하면서 선행학습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칭찬만 들으니 점점 내 속에는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하만과 같은 나르시시즘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대학교 채플 시간에 무엇인지 모를 감동을 받아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최초, 최고, 유명, 전통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교회는 매주 성실하게 다녔지만 믿음도 회개도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은 늘 웃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경쟁으로 찌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직장 상사의 인도를 통해 각자 자기의 죄와 수치를 오픈하며 상처가 별이 되는 우리들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나의 부족과 수치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저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좋게 보아주시던 직장 선배께서 승진이 보장된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목장 공동체에서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목사님 말씀은 좋았지만 예배 시간에 간증 듣는 것과 목장에서 나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무척 힘들어했고 부부 목장에도 겨우 출석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을 왜 나의 상황을 잘 모르는 목장에 물어보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목장 공동체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지금 있는 부서에서 옮기지 말고 잘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며 처방을 해주셨는데 저는 목자님의 처방을 듣지 않고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부서 이동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에게는 정말 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완벽주의와 강박적인 성향으로 매번 꼼꼼하게 일을 하던 제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자꾸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 보고서를 제본하는데 넣지 말아야 할 자료가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상사께서 사장님 보고 후 보고서를 제 면전에 던지시며 화를 엄청 내시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욕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욕을 감내할 능력이 없으니 미련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결국 3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다른 부서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처방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한 결과는 승진 누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양같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로잡힘으로 땅끝까지 내려가 내 밑바닥이 보이니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권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속으로 얼마나 욕하고 무시했던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이 사건이 교만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임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승진 누락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물가에서 쉼을 쉬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부부 목장에서 나눌 때 그 사건 전까지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며 그 당시 저는 죽을 것 같았는데 본인은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나누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게 부족함 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회개로 통과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물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왔다고 내 인생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의의 길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15광야를 지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사건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말씀의 석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며 죽음에서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우리를 안위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열심이신 아달랴 같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녀 성공이라는 아합의 길을 쫓았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서 최고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아빠 역할을 잘한 것 같아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 러시아에서 오신 피아노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게 했을 때 일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수제자인 일본 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딸이 그 아이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것이 그 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1시간 레슨을 받기 위해 불같이 전차를 모는 예우처럼 왕복 10시간을 운전해서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좋은 아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희 세상 열심과 기준을 맞추느라 딸은 힘들다는 내색도 못하고 순종적이며 착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자식에 대한 이런 집착으로 인해 딸은 숨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이때는 몇 주였고 지금 몇 달 전입니다. 유튜브 쇼츠에 반려견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울한 반려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우울한 것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 때문이다. 통금이 있어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지도 못한다. 그런데 오빠는 통금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독립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다. 이 정도 구독자 수로는 어림도 없다. 아빠는 돈 못 버는 가족 구성원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그때 제가 새벽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영상 좀 보자는 그게 많이 세도했는데요. 없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왜 이런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나를 조롱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이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 회사 사람들도 멤버십으로 이거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부모에게 지켜야 할 선을 넘는구나 하고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은 재미있게 해보자고 한 건데 엄마 아빠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것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 일을 목장에 묻고 처방에 따라 바로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문자로 그동안 끊임없이 잘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돈을 우상 삼는 아빠로 인해 힘들었고 모든 것을 자기 결정에 맡기지 않고 아빠의 독단적인 결정을 강요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하며 잠시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평원 목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평원 목사님께서 너를 믿는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 주일 말씀에 자식 잘되게 지상 목표인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식을 죽이고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애를 가지고 딸에게 있는 예수씨를 멸절하였던 내가 아달랴였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매야 하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레가 흔들려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만진 그 의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처럼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본능적이고 인간적으로 하고 저에게 붙여주시는 언약궤와 같은 가족을 일일이 가서 잡아주는 무지와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 무지가 가족을 힘들게 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딸의 말이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나가 있는 일주일을 잘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딸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의 생각을 강요했었던 저는 정말로 문제 아빠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이미 승리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원수들이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기도 전에 원수들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원수들도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 떠나지 않는 것은 전적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위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옆으로 자라는 것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직장에서 돈 버는 것과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에 목을 메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늘 부족했고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을 냈습니다. 나중에 공동체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직장도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는 구원받아야 할 지체가 아니라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쟁으로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구원의 가치관으로 보니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지옥 같은 회사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보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그동안 제가 하던 일과는 무척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 리더의 강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전 없는 일을 한다는 생각과 20년 아래 후배에게 일을 배운다는 생각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나누다 보니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상을 차려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견디지 못하고 넓은 길을 따라 이리저리 부서 옮겨 다니고 기근으로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라. 직장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쫓겨날 때까지 잘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설교와 큐티와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15년 전 내 맘대로 부서 이동을 했을 때와 달리 지금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 외치며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큐티 노트에서 내 자리가 가정주부이든 학생이든 일용직 근무자이든 가사도우미든 그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아는 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 자리임이 깨달아지면 감사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나의 부족을 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공동체와 함께 회개하며 통과할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승리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 같은 저희들에게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세상 성공과 가족 우상으로 가족을 숨막히게 하면서도 그것도 몰랐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묻자가로 대하며 예수 씨를 멸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미 승리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힘든 사건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미주 집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문서, 방송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큐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믿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부에서 진행 중인 국내 해외 띵크트립에 함께해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곧 있을 세종 띵크 목회 세미나에 충청교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한 세미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태법,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폐하여 주시고 생명보호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기려고만 했던 직장에서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양육받으시고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셨다는 우리 초원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목자로 삼아 따랐던 죄를 회개합시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욕심으로 구하는 기복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목자로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하루하루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 때문에 애통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의 고난과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묶어주신 최고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린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문제 부모였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문제 부모임을 또 내가 부모님을 가해자로만 생각하며 미워했던 또 그 정죄했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 교회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외 띵크트립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섬기는 곳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강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미주 집회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학생 인권 보장법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위정자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대하의 생명을 살리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음에도 감사와 만족이 없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성공과 인정을 목자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망의 길을 가려고만 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목회자 가정에 이혼의 사건을 주시냐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죄인을 구속사의 말씀 있는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이 해석되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만 신뢰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과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들린 내가 먼저 구원의 적용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영육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 특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국내외 뜬끝들이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섬기는 곳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그 한 영혼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동성결혼합법화와 또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보장법 등 이 여러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위정자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두려워하는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구절벽으로 가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들이 폐지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